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묘안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평신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은혜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 계속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어요? 네. 혹시 펜 다 가지고 계실까요? 뭐 적을 건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네. 네, 자. 좀 장수가 많죠. 그래도 쉬우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가능하면 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펜 없으신 분? 네. 뭐 펜을 이따가는 이렇게 반납해야 될 분들은 반납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평신도의 사역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나눠드린 곳에 있을 거예요. 자, 평신도, 서론. 평신도라는 헬라어 라오스는 단순히 백성을 의미한다. 세속적으로 헬라 시대 전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혹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평신도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평신도란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전체를 의미한다. 성도 전체가 누구예요? 평신도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에는 교역자와 일반 신자를 갈라놓는 의미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짓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 성도, 다 평신도예요. 똑같은.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을까? 보통 얘기하는 평신도, 성직자, 이 구분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로마 제국이 314년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교회는 빠르게 부흥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점점 더 제도화되었고, 제도화된 교회에는 이때 성직자라는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답으로 카르타고 감독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별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계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네. 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자 그때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커지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제도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도화가 생기자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그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원래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되어 있죠. 성도이고 모두가 다 사역자. 모두가 다 성도이고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믿는 사람은 부름받은 순간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도이고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죠. 직분이 뭐냐면은 직분자, 특별한 직무를 맡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직무를 맡았어요? 자리를 맡았어요? 직분자는?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자리를 맡았어요? 직무를 맡았어요? 직무를 맡았어요. 자리를 맡은 게 아니에요. 직무를 맡은 거예요. 직분자는. 그래서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평신도, 성직자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도예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직무,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저는 하는 거죠. 장로님은 또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장로님께서 또 맡아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권사님들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식당 가서 밥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밥 안 치면은 안 칠 수 있거든요. 다 해요. 밥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밥하는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겠어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서로가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 직분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직분의 기원이 지금 우리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기원이 직분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약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말씀 다 적혀져 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때가 광야교회죠. 그때가 광야교회예요. 그때가 광야교회인데 그 구약의 광야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광야교회의 직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물어보셔도 돼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럼 구약의 광야교회에서 직분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자, 거기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 지도자로 누구만 세웠어요? 모세만 세웠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일을 다 혼자 처리했어요. 모든 일을 다 모세가.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온종일 백성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드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우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게 직분이에요. 그 광야교회의 직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장정만 해서 60만이에요.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다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하면은 뒤에 사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일을 보고 장인 리드로가 그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죠. 1000부장은 100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1000명을 담당하고 그리고 몇 명을 세웠냐? 60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부장은 100명을 담당하죠. 몇 명을 세웠냐? 6000명을 세워요. 그리고 50부장은 50명을 담당하는데 12,000명을 세우죠. 10부장은 몇 명을 담당할까요? 10명. 10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6만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7만 8천 명이죠. 60만 중에 7만 8천 명의 사람들을 세워요. 세워서 이들은 모두가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도울까요? 재판하는 일. 재판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모세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서 그 재판하는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7만 8천 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모세를 돕는 거예요. 모세가 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돕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재판을 하는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직분자의 자격.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아멘. 쉬우리라. 직분자의 자격, 구약 광야교회에서의 직분자의 자격은 먼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재판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달란트를 갖춘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재판을 하는데 내 뜻대로 재판하면 옳은 재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누구의 재판이 가장 공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진실한 사람. 재판에 있어서 정직은 필수죠. 정직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기 펜 안 나온다고. 네, 하나만 좀 앞쪽에. 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재판을 하는데 불의한 이익 뭐겠어요? 뇌물. 그렇죠. 뇌물이죠.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준 사람 쪽으로 이롭게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고 죄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탐하지 않는 사람. 그 당시 광야 교회에서의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들의 그런 도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뒤에 또 초대교회도 나와요. 자, 그러면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자,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 입니다. 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수요 성역문을 통해서 계속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직분 역할을 해라 라고 하면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가르쳐 줘야 돼. 그건 제 역할이에요. 가르치고 또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고,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 직분자를 이거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 네. 직분자를 세운 목적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왜 직분자를 세웠는가? 광야교회 모세는 왜 직분자를 세웠는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아니죠. 지금의 교회는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혼자서 60만 명 다 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일을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다. 일을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 거기 적혀 있죠. 모세가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일을 다 해야 돼요. 맞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신방 가는 거 당연히 신방도 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네. 가서 저기 뒤에 있는 방송 장비도 만져야 되고, 네. 히터도 껐다 켰다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병문안도 가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다 해야 돼요. 제가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못하죠. 그럼 누가 도와야 돼요?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도와야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같은 성도들이 돕는 거예요. 네. 돕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거죠. 그게 직분자예요. 네, 모세가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 혼자 일을 하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 모세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켜 모세가 했던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직분자들을 세웠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누구의 일을 하는가? 누구의 일을 해요? 모세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광야교회의 직분은 모세가 했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세웠다. 모세가 세운 직분자들은 모세를 어떤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이다. 돕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돕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는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모세의 일. 직분자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다. 그런데 이 교회 누구를 세웠어요? 교회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도자와 함께 도와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막 해나가는 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약에는 광야교회가 있었고, 네, 신약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날,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복음을 선포하던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갑자기 5,000명이 불어나는 거예요. 5,000명의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모이고 각 지역에서 모이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뭐가 생겨요? 초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공동체가 초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직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광야교회에서의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봤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럼 직분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건 자격이고, 자, 초대교회 직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초대교회 직분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몇 명의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12명, 그렇죠. 12사도 외에는 어떤 직분자도 예수님께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가 지도를 했습니다. 12사도가 지도를 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가 엄청 늘어나게 되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이후에 또 복음을 전하 3,000명이 되는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도와야 돼요. 구제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또 그 당시에는 또 고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부, 고아, 노인, 어린아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누가 품은 거예요? 교회가 품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많이. 그래서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재산을 누구한테? 사도에게 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가지고 도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도들은 너무 많게 되자 또 헬라파 사람은 뭐 해주고 또 브리파 사람은 해주고 여기 헬라파 사람들 안 해준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자 그 사도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들 본래의 사명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가?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7 집사입니다. 그때 세운 직분자들이 7 집사. 광야교회에는 누구라고요? 직분자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직분자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를 돕기 위해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직분자가 누구예요? 7 집사. 누구를 도와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그 7 집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도 맡기죠. 사도들이 맡겨요. 7 집사에게 맡기죠. 그 구제하는 일을 이제 7 집사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7 집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먼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중요하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줄 아는 사람. 그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줄 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도 처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7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당시 7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7 집사에 속하기에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나 이제 그럼 나는 그러면은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있는가?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네, 제가 제일 두려워요. 네, 스스로 이제 우리는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럼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는 그럼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권사 인정받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 안 돼.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절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7 집사의 자격.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들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이었다. 똑같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똑같아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운 과정이 광야교회와 비슷하다. 초대교회도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다. 없었죠? 사도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만, 제자들만 불렀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직분자는 사도들밖에 없었다. 믿는 자의 증가와 더불어 일이 증가하여 더는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사도들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세웠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말씀만 듣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일들을 할 직분자들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도 돼요. 제가 말씀 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식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것이 집사이며 초대교회 직분의 기원이다.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하던 일을 대신할 부장들을 세워 일하게 한 것처럼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할 집사들을 세워 일하게 하였다. 광야교회이든 초대교회이든 모든 직분은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도울 자로 직분자를 세웠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팀이 나눠졌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의 전문가일까요? 정병석 장로님이 필리핀 선교의 전문가일까요? 누가 전문가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누가 전문가예요? 저라고 얘기하지 아무도 안 얘기해요. 저보다는 장로님이 훨씬 더 단기 선교를 많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민도로 지역 단기 선교는 장로님이 훨씬 저보다 필리핀어도 잘하십니다. 훨씬 잘하세요. 전 몰라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단기 선교에 그걸 준비하고 하는 것도 누가 맡아야 될까요? 장로님 맡는 게 맞는 거예요. 저보다 전문가이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선교, 필리핀 선교 담당은 장로님이세요. 네. 아멘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 계급이 아니라 명예도 아니라 그런 제도도 아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를 대신해서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 그 직분자는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자, 저에게는 살짝 부담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는 어쨌든 여기 교회 대표하잖아요. 네, 대표해서 여기 교회 사역들을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또 관리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사의 뭐가 되라? 네, 동역자가 되라. 네.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역자가 되라.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21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하죠. 디모데를 그냥 나의 그냥 영적 아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교회나 초대교회 모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필요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다. 광야교회 각 부장은 모세의 일을 돕는 동역자, 초대교회 집사들은 사도의 일을 돕는 동역자, 교회의 직분은 목사의 직무와 떨어진 다른 일이 아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직분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담하였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어떤 자세로요? 여기 적혀 있어요. 어떤 자세로? 목사와 같은 자세로 일해야 한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직분을 목사와 같은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 직분을 목사와 같은 자세로,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디모데를 동역자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단순히 그냥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역자는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돕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뭘까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우와! 와, 맞았어요. 네, 이사님 맞추셨어요. 네. 목사의 제자가 되라. 네.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네.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죠.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 목사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리죠.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내린 사람들은 성경은 바울의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교인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제자가 적다.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교인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제자는 적다. 교인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1년에 교회를 한두 번 다니든 두 번을 다니든 그저 교회에 다니면 교인. 반면 신자는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잘 믿는 신자가 있고 또 제대로 못 믿는 신자도 있습니다. 신실한 자가 있고 뭐 그냥 다니는 신자도 있겠죠. 그런데 교인과 신자를 넘어서 제자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비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 거기에서 신자, 신자에서 제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더 가까운 게 어디예요? 제자이죠, 제자. 그래서 훈련을 신자 훈련, 교인 훈련 이렇게 얘기하나죠. 무슨 훈련이라 그래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주님의 제자.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누구? 저 포함해서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두 다 사역자예요. 모두 다 사역자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표한 사람을? 목사. 네.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부담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제가 이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저를 돕는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세운 목회 방향과 함께 비전을 함께 품고 도와서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 부분도 참 부담됩니다. 제가 말하기에 참 부담됩니다. 먼저 순종하라. 여전도회 협의회, 전남도 여전도회 협의회 그때 화요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순종하라.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것은 굴복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냥 계급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굴복하는 그게 아니. 교회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네, 모두가 다 성도고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다만 서로의 맡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거예요.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에요. 저를 도와서 그 역할들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굴복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교회에 세워진 그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인정받게 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는 그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죠. 굴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역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무조건 막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서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것은 그래도 저를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네. 저 그래도 많이 웃죠. 인상 쓰고 다니지는 않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만날 때마다 즐겁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즐거움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하라. 제가 즐거우면은 그 즐거움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계속 사역하는데 힘들어가지고 계속 인상 쓰고 다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가는 데마다 사람 피해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근심이 누구한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움으로 저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라. 그게 제자, 직분자의 모습이다. 세 번째, 네, 말씀은 똑같은 거고요. 세 번째,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때에 따라 무와 뭐 때에 따라 마늘과 때에 따라 또 뭐예요? 꽃감과 때에 따라 음료와 때에 따라 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 그냥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네, 때에 따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그런 것들도 그런 좋은 것들도 함께하고 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서로 기쁨을 서로 나누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또 서로 행복한 그것을 나누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나누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내고 네,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을 저와 너무 함께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까지 여겼는가? 바울 사도를 어떻게 여겼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바울을 또 영접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바울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함께 동역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이 평신도의
사역에 대해서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졌고 광야교회 초대교회 어떻게 세워졌고 직분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이해가 되신가요?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하고요. 다음 주까지 사역자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직분자 사역을 해야 되는가? 다음 주까지 그러면은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버리면 오늘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직분자 세미나 한 번 더 투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